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기쁨과 그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요,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연합성가대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우리 축복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금방 나눈 이 인사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기쁨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하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매년 지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 부활절이 54번째더라고요. 작지 않은 부활절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활절도 있지만 54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절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남다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 필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필사된 성경이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무려 350명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계속 필사하자고 해도 거의 한 280명에서 90명 정도가 필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한 60명이 더 참여해 주셨어요. 아마 내년엔 더 많이 참여할 거예요. 오늘도 성가대 가장 많이 성가대가 쓴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한 10명 보니까 썼고요. 근데 서야 될 분이 안 썼어요. 누가 안 썼을까요? 이렇게 하면 또 신장로님이 나를 또 얘기하시나 보다 하는데요, 신장로님은 아니고요. 우리 원래 성가대 쓰셨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로 서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는 줄 압니다. 내년엔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10명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한 몇 명 정도 쓰면 될까요? 회장님? 20명 쓰겠다고. 내년에 또 회장 시켜요. 약속 지키게. 여러분, 함께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누는 자리. 근데 올해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부활절 헌금을 하는데, 이 작년에 당회에서 이 부활절 헌금을 이제 구제헌금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손과 발이 되어서 전해지는 은혜가 정말 뜨거워진 가슴과 열정을 담아서 이웃을 향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한 끼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금식 헌금을 하는데요, 이 금식 헌금은 또 은퇴한 목회자, 그리고 또 혼자 되신 사모님, 이런 분들에게 쓰겠다고 우린 결정을 해서 목적 헌금으로 오늘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몸된 교회에 주신 이 명령 앞에 잘 설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머금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그 축복된 자리에 여전히 서 있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지만 지금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고 부활을 처음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처음 맞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전해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령에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삶의 소망과 이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곧바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마음과 귀가 닫혀 있던 이들이 마음과 귀가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서 슬픔에 잠겨서 이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것, 이 기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십자가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분들이 그 무덤을 찾았는데요, 그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의 소식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희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실패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절망에 휩싸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슬픔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삶의 문제, 또 고난과 예상치 못한 좌절 앞에서 때로는 그 예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절망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어요. 믿음 없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께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만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 거룩한 도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아마 개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 전혀 터무니없거나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될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맞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예배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행복한 일입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여러분, 이 사건은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요?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술합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술해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지고 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당대 최고의 학술을 연마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대요. 자기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니 배설물이라니요, 해라니요. 나중에 그 바울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엄청난 학문,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어요. 아무나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저기도 고개를 끄덕이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이게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나한테는 해로 여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이거? 많이 배웠다고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지금 제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해로 여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한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 그 모든 보화가 그 예수님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절대적으로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줘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지식의 체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 이 가치의 체계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려하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학문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는 행위요, 이것도 여러분 금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는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치와 지식 체계 전반이 오늘 우리는 바뀐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줄도 압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서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식 체계와 가치로 세상 이 교회의 일을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은혜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걸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식과 이 지혜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식을 논할 수 있고 아는 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뭐예요? 배우려고 해요. 묻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기의 그릇된 지식을 시정하고 또 가치 체계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도 말씀하세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더디 믿으면 그게 잘못이에요.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더디 믿는 믿음, 이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 두 제자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절망이요, 사라져 버려요. 그 대신 이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지금 자리 잡게 되냐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 또 소망을 되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한 장면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뭐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 골짜기,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고요, 우리를 다시 소망의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에 이르러서 이제 떡을 드세요. 떡을 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나눠 드릴 거예요. 물론 그 떡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뜨시라고 나눠 드리는 떡은 아닙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그렇게 막 생각을 하시고 뭐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 떡은 맛있게 그냥 드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떡을 예수님이 떼어 주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말씀과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서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 변화시키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그 말씀에 녹아나 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무언가의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열정이 없지? 그런데요, 가만히 그 사람 참고해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열정이 있어요. 무언가의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무언가의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도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미워하는데도 열심을 다하고요, 뭘 통해서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누군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의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자신의 욕망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열심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을 품는데, 이 불을 여기다 품고 있는데, 아니 옷이 안 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 아니 사람이 숯불을 밟고 있는데 발이 안 타요. 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마음에 불태우게 되어지면 그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말아버린다는 거. 근데 이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은 달라요.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은요, 삶을 새롭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럽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진짜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나는 어린애예요, 나는 아이예요. 다 큰 어른이 무슨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할 줄 모른다, 나는 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랬던 이 예레미야가 20장에 가면 이 9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대요? 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난 아이니까 이게 감당 못하겠다고 했던 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선고하고 이 회개를 촉구하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는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심한 박해가 오고 이 말씀 전할 때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요, 뭐가 즐겁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할래요. 그럴 때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이 이 예레미야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치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자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올랐다고요.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얘기고요, 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셔드렸습니다. 왜죠?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떠났던 이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불타는 마음은 여러분, 이 성도의 이 본연의 모습을 되돌리게 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여러분, 용기 없는 제자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이후에 그는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본 것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칼이 들어와 있는데,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뭐예요? 나는 지금 보고 들은 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용기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던 이 베드로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도는 말씀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돈, 명예, 쾌락 등등. 오늘 우리가 잠시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오늘 우리를 유혹을 해요. 결국 그 불은 여러분 우리를 태우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 결단해야 될 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체가 여러분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그럴 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돌이켰던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제자들 절망이라고 하는 상처를 입고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의
내 심령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다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카네이션 하신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는 그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회복되어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큰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